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것,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또 한편으로는 배우기를 싫어하는 세대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감히 누가 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기도 하죠. 배우기를 꺼리는 또는 싫어하는 현상은 유독 교회도 심한 듯합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아질수록 배움을 중단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장로가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인 양 행동을 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현상, 이것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혹은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이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명령 중 하나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성격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었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명령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 중 최우선의 표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고 교회는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를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사귐, 빵을 뗀, 기도, 기적을 행함, 이러한 것들보다도 먼저 기록된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의 책에서 이 점을 놀라워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가 여럿이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그 첫 번째 표지가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이고 교회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심지어 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을 게을리하는 듯이 보입니다. 제 목회의 23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한 듯한데 잘못 가르친 것인지 제가 가르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그다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혹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타일러 조심시켰습니다. 교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파했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후 10여 년이 지난 서기 65년경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바울이 경고한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해쳤고 그들은 진리를 왜곡되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어떤 교인들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쓴 후 30여 년이 지난 서기 95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요한은 그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또 다른 칭찬이 있는데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 경의를 뜻합니다. 이걸 신앙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덕목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각각 교회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건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친교라는 풍성한 서로서로의 관계 혹은 상호관계를 즐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이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목한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죠. 우리가 상호관계를 즐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형제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움의 기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배움의 기회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또한 교회에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훈련을, 배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로부터 배웠듯이, 그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듯이, 그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서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경건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회심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우상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호수아는 이 질문에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백성 중에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회, 모임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회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한 동시에 성령이 그 안에 거처를 취하신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 대부분이 흩어진 주중보다는 집회로 모이는 주일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만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복음 전도는 더욱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배 현장에 왔을 때 하나님은 실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려면 모이는 일에 힘쓰되
예배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 예배와 교회의 교제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터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건물의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대들보는 건물을 안정시켜 주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단이나 불신의 폭풍우 속에서 진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표현 그대로 기둥인데요, 둥그런 기둥입니다. 원주라고 하죠. 이것은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 쳐들어서 멀리서도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는 진리를 높이 들어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찬탄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에 대한 이중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로서 진리가 거짓 가르침의 무게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하고, 진리의 기둥으로서 진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은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높이 쳐드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전인가요? 교회가 진리의 터전인가요? 둘 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진리가 교회의 터전입니다. 바울이 진리가 교회의 터전이라고 가르쳤을 때 그것은 교회의 건강과 생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터전인가 질문을 해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진리가 교회의 터전입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전입니까? 둘 다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죠. 바울이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라고 가르쳤을 때 그는 교회의 사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전이라고 할 때는 교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이고,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라고 할 때는 교회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섬기고 그것을 굳게 세우고 널리 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섬기고 진리를 굳게 세우고 진리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서고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를 섬기고 진리를 굳게 세우고 진리를 널리 전할 때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의 사람이 되시고 교회에서 배우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시점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불려졌고 고백되었던 찬송가 신주를 인용해서 그 내용을 밝혀줍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들 고백하다시피 경건의 비밀은 대단한 것이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네.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네.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네.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셨네. 세상이 그분을 믿었네. 그분은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네. 교회가 지키고 선포해야 할 진리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제 알려진 진리의 묶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곧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 경건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가 지키고 널리 전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디모데전서의 교리적 절정이고 심지어 심장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엄숙한 공적 고백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할 경건의 비밀, 교회가 그 기둥과 터가 되어 주어야 할 진리는 역사적이면서도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핵심 교리 위에 우리 자신을 정초시켜야 한다. 고대 교회는 역사적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확립했고 신주의 형태로 고백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고대 교회의 신조이자 찬송이었고 사도신경은 고대 교회의 신조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역사적이면서도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인데요. 우선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또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성육신,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그리고 그의 재림까지 경건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과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과 같은 이 중요한 교리들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고전 기독교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고전 기독교는 개척자적인 자세로 복잡한 신학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규명했고 교회가 그러한 신학적 성찰을 구체화하는 규칙들이나 예배 형식들을 확립했습니다. 정경을 확정지었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전 기독교의 핵심을 확고히 붙잡고 있고 당연히 경건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력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천주교회를 닮았다. 제가 그저 웃지요. 교회력은 천주교회가 확립한 것이 아니라 고대 교회가 이미 확립한 것입니다. 개신교회인지 천주교회인지 정교회인지 분화되거나 구분되기 이전, 그 이전에 이미 교회력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천주교의 것이 아니고 개신교회의 것이고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의 시간인 것이죠. 고전 기독교 전통을 복원하는 것은
오늘날 다양한 기독교 신앙을 함께 아우르는 공통 분모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다양한 교파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신경과 같이 고대 교회가 확립했던 신조들입니다. 만약 사도신경과 같은 고대의 신조들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경건의 비밀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과 같은 고대의 신조를 함께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을 경건에 이르는 길로 여겨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있다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함께 믿음의 형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불일치 속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교회들이 공동으로 붙잡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입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배우십시오. 사도신경에 포함된 진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에 관한 진리들을 철저히 배우시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친다. 그러므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당부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러분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여러분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